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며 믿는 자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생명을 주변에 나누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도 거룩해서 작은 티끌이라도 있다면 그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작은 티끌조차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혹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찬송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러한 찬송을 할 때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의 빛, 그러니까 거룩한 영광의 빛은, 빛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그 마음에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기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화목하시며 또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는 내 죽음 대신에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의 가장 중심이자 기본은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을 뿐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이자 기본 또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의 죄성을, 나의 모난 부분을,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못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쩌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또 죽일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예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다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배 시간은 끝날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까닭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소유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신적 존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갑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북문으로 나와서 동문의 바깥쪽으로 보니 물이 동쪽 문 기둥 오른쪽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시면 성전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 동쪽이 이쪽이 되겠죠. 북쪽, 남쪽이 이렇게 됩니다. 이 동문은 닫혀져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서 닫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죠. 신적인 존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성전 안쪽이죠. 성전 안쪽에 가서 보니 동쪽 문 쪽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동문으로 못 나가죠.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존재가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북문 밖으로 나가서 동문 바깥문에 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동쪽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동문이 닫혀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서 이 동문이 닫혀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북문으로 우회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 존재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천사가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신적 존재가 손에 줄을 잡고 줄자를 가리킵니다. 편하게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줄자가 아니라 거대한 줄자가 되겠죠.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합니다. 천척은 1000규빗인데 우리 단위로 하면 5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m. 500m면 약 500야드. 마일로 하면 약 0.3마일 정도 됩니다. 0.3마일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가 편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터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500m를 갑니다. 500m를 가서 물을 보니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오릅니다. 또 500m를 가서 보니 물이 무릎에 차오릅니다. 다시 또 500m, 1000규빗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에스겔의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재고 측량하고 나서 에스겔을 보니 이제 물이 너무 높아서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제사를 언급하죠. 제사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새 성전의 환상 끝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제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귀결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허물이 깎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예배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은 새 자아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자아, 새로운 나로 새 생명을 가진 이로 우리는 성전 밖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생명이 닿는 곳을 모두 살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우리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눌 때에 우리 주변도 풍성해져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은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는 빼고 내 주변만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를 이끌어가며 서로를 밀어주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6절에서부터 12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살아나다 그리고 되살아나다입니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은 죽었다라는 의미죠. 전에는 살아있었는데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닿으면 되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결국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나의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까닭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다에 이르럽니다. 이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는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 바다에 이르니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각종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는 것은 이 생명의 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미치는 곳마다 성소를 통해 나오는 물이 미치는 곳마다 열매는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다른 이를 살리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바르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드리지 않는 사람이냐 두 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모난 부분입니다. 내 죄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며 주변을 살리고 있느냐입니다. 그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단지 예배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예배가 나의 일상의 땅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내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내려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저 발목, 무릎, 허리에 차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은혜에 담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잎사귀조차 다른 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유익한 것은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보여주시옵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